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세대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약속된 구원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여는 문이 되셨다는 사실에 그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을 하나로 꿰뚫는 하나의 줄기입니다. 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즉 모든 말씀은 다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내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바꾸었습니다. 무엇을 바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육신에서 영으로 옮겼습니다. 나 밖에 모르고 내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이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왜 새로운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압니다. 내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당신을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건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내일의 삶을 이 십자가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이 억지로 되고 두려움 가운데 되고 내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그 삶을 살겠다고 그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전에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내가 최고로 영광으로 여기는 삶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욕망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해라. 너의 욕망을 제한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징벌과 저주가 임할 것이야 하는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신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나는 정확히 알거든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는 정확히 합니다. 근데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그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던들 나는 이 삶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그런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성령의 뜻 앞에 내 욕망과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이런 신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경험함을 통해 내가 전혀 다른,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놀랍고도 신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십자가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만이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그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 신비로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부어졌거든요. 충만케 되어졌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나는 그 구원의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경험이 모여져서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니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한번 찾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총칼을 들고 나아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끝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곧 진리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거룩하게 이 고난주간을 지키려고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내 마음에 결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두려움 가운데 억압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막 무엇으로 짓눌러서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스스로 자원하여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길로 나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키는 여러분,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갔기에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지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무엇을 해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복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외식적인 행위가 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키는 모든 의식들은 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에 불과한 종교 행사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고난주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찬송과 봉사와 여러분의 기도는 똑같은 가운데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인데,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년 수능이 시작되는 그 즈음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능에 맞춰서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대학 진학입니까? 그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신비로운 삶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된 부분을 보면 슬퍼하라, 절망하라, 좌절하라, 금식하라, 너의 몸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승리요 은혜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기쁨의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주님의 고난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며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되게 하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며 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 17절에 띄워주세요. 찾으셔도 좋고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며 정말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응답을 위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은 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형태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공허함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예배가 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괴로운 삶에만 그것에만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기에 앞서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신비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사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야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은 딱 한 가지라니까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금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주보에 헌금을 드리면 이름을 기록한다니까요. 그죠? 이게 뭔지 여러분들은 아시셨습니까?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사무실에 왔다니까.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분이에요. 그날 주보를 수천 장을 뽑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종이질도 엄청 좋은 주보 아니겠습니까? 수천 장을 뽑아서 딱 뽑아놨는데 주보를 딱 보더니 이거 잘못됐잖아.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자기가 이 장로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장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수천 장을 다 폐기하는 말도 안 되는 꼬락서니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달았는데도 성령이 없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달았음에도 성령이 없습니다. 그는 전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 놀랍고도 신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내가 기도만 하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아십니까? 알아야 한다고요. 경험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삶을 그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바꾸십니다. 당신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태함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성령이라면 여러분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바꾸실 것입니다.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옛삶으로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대끼게 하시니까요. 가만두지 않으시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는 그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게는 이 길밖에 없거든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다른 길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받은 하늘의 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내가 한 달이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때려치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성령 안에서 행하고 결정하리라는 결단만 남은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결단으로 나아가 그 결단을 실행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삶이 기쁨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내게 주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십시오. 그 시작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한 주를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이 복에 비길 수 없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당신을 변화시키는, 당신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당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최우선을 성령 하나님의 뜻에 둘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100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을까요?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이요.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새 물을 먹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 물은 육신의 갈증을 채우는 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채우는 물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성령의 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마시는 자가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삶에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결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더 찾을게요. 에베소서 1장. 이것은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사야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또다시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의 의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의 1.1획을 다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와 동일하게, 그리고 처음과 지금 마지막 절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듯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찬송하는 음악의 기교를 맞춰서 음악적인 스킬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올려드리는 그 영혼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어 올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절기를, 부활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은혜입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완성되는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모든 시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쁨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과 찬송과 경배가 있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오직 십자가만을 찬송하는 우리의 영광된 찬송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십자가를 찬송하며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